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손에 손을 대시니 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주 큰 건설 회사였고 그 어떤 건물보다 튼튼하게 지어야 할 아파트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유는 이 39층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돈을 아끼려고 공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짓다가 그만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서 또 아직까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6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참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무너진 아파트 외에도 참 이렇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절약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돌아가고 있다 생각할 때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결혼을 앞둔 한 젊은이가 혼자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22,000V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감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큰 회사에 하주를 받아서 일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사한 지 몇 달이 안 되는 젊은이였는데 참 회사가 돈을 아낀다고 두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을 혼자 시키고 그것도 어둑어둑한 시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돈을 사람 목숨보다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는 사회이다 보니 일어난 참사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야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회, 또 사람이 먼저인, 물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한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안 그런 죽음은 없겠지만 이 청년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젊어서 혼자 된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홀 어머니로 또 홀 아버지로 홀 부모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참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이 청년의 남편을 잃고 이 청년을 홀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과부에 대한 이렇게 복지가 거의 없었을 그런 시대에 이 한 아들을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청년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청년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나 다름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이렇게 청년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또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자 외아들이었죠. 형제라도 며칠 더 있으면 그 죽음이 그래도 견딜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 하나뿐이었고 이 아들은 이 과부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결코 과부보다 이렇게 먼저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서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또 이렇게 노력을 쏟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 아들을 돌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야말로 청년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젊고 젊디 젊은 젊은이였습니다. 식욕도 왕성하고 꿈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아낌과 사랑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슬픔을 같이 하고 있었죠. 정말로 생각해도 이 죽음은 다시 생각해도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과부였고 독자였고 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만 죽음은 이 청년을 비껴가지 않았고 청년은 죽었고 지금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들었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얼핏 보면 기쁨인 것 같아요. 막 웃음이 가득한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길게 쳐다보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슬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아파하고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2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슬픔보다 기쁨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의 현장에서 이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슬퍼하는 그 슬픔의 현장에서 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중심에는 한 분과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한 분과 한 무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중에 나인성에서 나오던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행렬이 이렇게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기쁨과 희망의 소망의 행렬로 바꾸게 하십니다. 바꿔지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180도 내려가던 그 인생의 무리들을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래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셨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슬픔과 고통에 찾아가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하신 일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슬픔과 또 절망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부의 이런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과부의 슬픔,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과부의 그런 어떤 슬픔과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지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그 과부는 자기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혼자서 그 슬픔을 오롯이 감당하고 맛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그 군중 속에서 홀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과부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그 과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이 담겨 있는 그 청년에 관해 이 부정탈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죠. 그래서 결국 그 과부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과부나 또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청년이 혼자가 아님을,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슬픔과 그 고통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겪어서 아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답답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냥 먼발치에서 참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정도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도우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이 슬픔과 고통에 찾아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과 행동으로 약간의 위로만 주시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데요. 제가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던,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청년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년이 죽은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보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도 직접 죽은 그러나 이렇게 엘리야도 스스로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좀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셔서 이 청년을 살리셨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렸고, 또 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손만 대셨지만, 그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릴 때는 온몸을 그 아이에게 밀착하고 그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살리죠.
이런 차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16절에 보면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했는데 아마도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를 떠올렸고 그런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크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들보다 크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훗날 이렇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훗날 당신도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는데요. 참 이 생명의 능력이 과부와 죽은 청년을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심으로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행렬이었던 과부와 청년의 이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기쁨과 한의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바꾸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놀랍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